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올라가고 싶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순 또는 팔복이라 그러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무리와 제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누구냐? 그냥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병 고치는 사역, 신기한 거 구경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시면 떡이나 얻어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그래요. 아무 의무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무리.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제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나오매.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잘 들으시고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헬라어로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수입은 있어요. 근데 빠듯해요. 남는 게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페네스예요. 반면에 푸토코스는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참 가난해. 왜? 나 외국 여행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래서 가난해.
난 참 가난해. 왜?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어. 난 참 가난해. 왜? 설화수나 또 수 같은 비싼 화장품 못 쓰고 나는 식물나라만 써. 그래서 난 가난해. 이게 뭐라고요? 페네스. 어찌됐든 쓰긴 쓰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아니라 바르긴 바르는데 고급 화장품을 못 바른다는 것이죠. 이런 가난을 페네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푸토코스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은 뭐냐? 푸토코스예요. 이 푸토코스의 첫 번째 뜻은 오랫동안 어떤 음식물도 먹지 못해서 지금 굶어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절박하게 뭐라도 먹을 것을 구걸하는 상태. 이게 푸토코스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심령이 뭐냐?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뭐냐? 영혼, 호흡 이런 뜻이에요. 즉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호흡이, 그 사람의 생명이 거지가 오랫동안 먹을 걸 못 먹어가지고 정말 지금 금방 굶어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마치 배부른 상태에서 배부르면 음식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 배부른 상태에서 맛없는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한다.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 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니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놀랍게도 심령이 파산해야 된대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감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심령이 파산해야 된다. 그러면 심령이 파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뭐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소심하게 살고 자신감이 없고 뭐 누가 나를 욕해도 허허거리고, 응?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뭔가를 절박하게 필요로 한다. 내 심령이 다른 기댈 것이 없어서 절박하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나에게 뭔가 작은 거라도 있으면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알량하게 집이 한 채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요. 어쩔 때는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내 직장이 하나님보다 좋아요. 내가 하는 취미 생활이 하나님보다 좋아요. 많은 돈, 사회적인 인정, 명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인 심령이 가난한 것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절박하게 안 찾아요. 절박하게 안 찾아요. 이 자신감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써 이 자신감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의 환경, 이런 걸 더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배불러가지고 맛없는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해요.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을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를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난하다 그러면 무시당하기 쉬워요. 그죠?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해요. 무시당할까 봐. 그래서 세상에는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로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초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깔아뭉개려고,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푸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 식사에 누군가를 초대하잖아요. 그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집 저녁 식사에 초대 응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에 입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손에 입 맞추지 않았어요. 또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 사시사철 먼지가 많아요. 근데 신발이 뭡니까? 샌달이잖아요. 샌달.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얼마나 발가락에 먼지가 많이 끼겠어요. 더럽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저녁 식사에 오면 제일 먼저 그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또 특별히 환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볕에 상한 이 피부를 갖다가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좋은 값비싼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얼굴에 발라줘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얼굴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시몬이 몰라서 그랬냐?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시몬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어떻게 모셔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알량하게 뭔가를 손에 쥐잖아요. 돈을 줘요. 그 다음에 권력을 줘요. 세상적인 걸 뭘 줘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좀 살만해지면 시몬처럼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배를 무시해요. 목사도 무시해요. 왜? 아쉬울 거 없다 이거죠. 그런데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왔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자는 직업이 뭐냐?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창녀가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예. 아마 이 여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인 시몬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렸을 거예요. 아이, 저런 천박한 여자가 여기를 왜 왔을까? 눈살을 찌푸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왜 그렇게 고결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의 저녁 식사 자리에 누가 환영하지도 않는데 들어왔을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걸 알면서도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방에서 자기를 째려봅니다. 쏘아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자기를 갖다가 째려보고 자기를 향해서 눈을 흘기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이 여인의 심령은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어요. 예? 더 이상 가난해질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수치스러울 것이 없어요. 더 이상 깨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엎드린 이 여인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발이에요. 그 먼지 많은 곳을 걸어오시느라고 발가락 사이에 새카맣게 먼지때가 껴있는 예수님의 발. 어쩌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창녀에게 한 번이라도 들어갔던 남자들은 이 여자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숨었겠죠.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가난해질 것이 없는 이 여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여인이 얼굴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웃고 계셔요. 예수님의 표정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너는 더 이상 죄를 지은 여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인이가 예전에 저 목동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잠깐 갔는데 김학중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대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친구랑 같이 갔는데 김학중 목사님이 자기에게만 너는 보석 같구나 그러더래요. 그 말을 허구 또 하고 자랑해요. 네. 지금도 보석같이 사나 모르겠어요. 요새 자주 못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웃음에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시몬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먼저 내놓았어야 될 예수님의 발을 씻는 물이 된 거예요. 눈물을 갖다가 뚝뚝뚝뚝 흘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가락 사이에 껴있는 그 먼지때와 합쳐져 가지고 막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문대면서 닦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물과 섞여있는 그 발가락 사이에 먼지때를 갖다가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시몬이 먼저 제공했어야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서 누구에게 수건을 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시몬의 집에는 수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를 풀렀어요. 여러분, 이 머리를 풀렀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당시에 여자가, 이 유대인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앞에서 머리를 풀렀다. 이거는 이혼 사유가 돼요. 이혼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머리를 풀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더 조용해졌어요. 자, 시몬에게는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과 수건이 충분히 있었지만 드리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이 이름 모를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수건을 대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던 예수님 외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장면이 뭘로 보였을까요? 한낱 추악한 스캔들로만 보였을 거예요. 어머, 저 여자 봐. 저기서 함부로 머리를 푸르네? 스캔들. 그러더니 이번에 이 여자가 품에서 향유를 꺼내요. 여러분, 창녀에게 있어서 향유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향유 한 방울을 뿌려가지고 남자 하나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향유는 이 창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재산 목록 1호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다 쏟아부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더 이상 창녀 생활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향유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신 예수님께 자기 가진 전부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진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축복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왜 인정해 주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졌거든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배역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돈도 많아요. 사회적으로 유명해요. 권력도 있어요. 큰 집에서 살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 안 하세요.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함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이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교과서적인 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 배역을 갖다가 선택할 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래요. 기왕에 배역 맡을 거 돈도 많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 인정도 받고 예수님께 사랑도 받고 싶으니까.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곳의 한가운데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더 이상 가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갔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심령으로 내려가서 흐느껴 울고 있어요. 반면에 종교 지도자인 시몬은 이미 15살이 되기 전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15살이 되기 전에 구약을 전부 외워버립니다. 15살이 되기 전에 구약 전부를 외웠으니까 구약에는 적어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구약을 외우니까. 근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잖아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뭐라는 걸 잘 알잖아요.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기 쉽고, 예수님도 만홀히 여기기 쉽고, 예배도 만홀히 여기기 쉬워요. 왜? 예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파산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얄팍하게 경험도 있습니다. 얄팍하게 재주도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돈도 있습니다. 또 집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게 생겼고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좀 살만해지면 예배도 시들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들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시들해지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몰라요.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면 연약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모르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가난하다라는 마음의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가난하다, 가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많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함의 절정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교만함의 절정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 교만함의 절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네.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고칠 희망이라도 있죠.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문제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도 가난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문제예요. 하덕규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나중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가 있죠. 가시나무.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제가 잘 못 불러요. 우리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예요. 이 노래를 처음에 부른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하덕규 목사님. 이 하덕규 목사님은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참 많이 했어요. 이분 노래가 참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외면적으로는 많은 인기를 누리던 그의 삶에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그 우울증이 심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이기려고 술과 대마초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 내면의 괴로움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자. 그리고 나서 자살을 결심하고 고속버스를 탔어요. 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가서 죽을 작정이에요. 그러던 중에 고속버스가 잠시 어떤 휴게소에 정차를 했는데, 화장실 갔다가 오다가 잠깐 보니까 그 휴게소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나무로 만든 울타리인데 밑으로 참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울타리들은 참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나무는요 유독 참새들이 안 가요. 왜 그러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봤더니 그 나무는 촘촘하게 심어진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를 보는 순간 이 하덕규는요 자기 내면을 본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한데 이것이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나도 쉬지 못하고 남들도 나에게 와서 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공허하고 우울해서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나. 마치 내가 저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날카로운 가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고, 그 고통은 결국 내가 가난하지 못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인기를 더 많이 얻어야지,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피폐해가는 나.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구나. 그래서 차를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2010년 3월 9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자, 전에는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서 나를 평안케 하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내 마음에 자리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제법 똑똑하다고 생각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쉬지 못했어요. 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너무 많아. 혹시 아직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찔러대고 내 자신도 찔르면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심령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처지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가득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저는 시편 1편 1절을 참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는 게 뭐냐? 쉬운 성경을 보니까 빈정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빈정대는 사람들. 예?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빈정대고, 교회 목사를 빈정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빈정대고, 하나님을 빈정대고, 그게 오만한 자리예요. 거기서 나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이 나의 것이에요.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미 얻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우리 권수연 씨에게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지금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근데 우리 권수연 씨가 저한테, 여보 요즘 어때? 그러면 저 진짜요. 나 요새 행복해. 나 요새 평안해. 그렇게 자꾸 대답해요. 진짜예요. 진짜.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심령이 가난하게 비워지고 나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가인지 보이더라. 저희 어머님이 10년을 치매로 고생하시고 계속 병원을 다니고, 저희 어머니 뇌수술하고 아버지 고관절 부러져서 입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폐 때문에 병원 다니시고 맨날 5분 대기조로 출동을 하면서 저희 누님 둘과 저에게 깨달음이 있어요. 이 순서가 지나고 나면 이것이 이제 누구 차례다? 우리 차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누구도 귀찮아하지 않고요, 맡은 바 일들을 갖다가 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내가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 안에 담아줄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담아주고 싶은 것이 많아요. 예? 그런데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담아주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주고 싶은 것을 담아줄 수 없게 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들을 제거하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도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도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누리고 하나님의 치유도 누리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 속에는 참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가시나무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힘들게 하고 내 가족도 힘들게 하고 내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하는 가시나무를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고 싶은 걸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마음껏 우리 안에 채워주실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